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들, 또 필요한 은혜들 허락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퍼지기 시작한 델타와 또 델타 플러스라는 가장 전파력이 강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러한 변이종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세대나 나라나 개인에게 내리는 재앙의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로 퍼지고 수많은 사상자들을 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면서도 그 죄에 대한 감각 자체도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자세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나아가 인류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각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징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 중에 7만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한 나라의 지도자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공동체나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왕으로 인해서 나라에 큰 공경이 임하게 되는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계속된 혼란으로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여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지만 특별한 시기이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은혜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그리고 그 은혜의 때에 주어지는 은혜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4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사람들, 그들이 은혜의 때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현재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 어머니가 낳아서 젖을 먹인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이 지금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타투를 하죠.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새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절대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잊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억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택함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우리들을 택하셨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있죠. 우리들이 택함을 받아 의롭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기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경험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들을 택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한 그 열매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분명한 목적도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택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13절에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의 고난당한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심을 의미하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 자주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며 또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음의 말씀으로 인해 늘 감사를 드리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비록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주여 이 은혜의 때에 주께서 이 시대의 은혜의 때를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때에 주어지는 은혜들이 무엇인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주어지는 은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기도는 우리들이 행해야 될 일이지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표현, 이것은 다윗이 기도하고 오랜 동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길어지고, 그래서 낙심이 될 때도 있었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게 중요해요. 그랬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의 때를 경험하도록 내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지금도 일하심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세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여 기도하는, 은혜의 때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8절에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또한 도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음과 같이 우리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서 도와주십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원하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셔서 우리로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을 도우시는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힘이시고 우리들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들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들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도우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권능을 얻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죠.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은혜의 때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위로로 인하여 능히 고난을 견딜 수 있고 또한 소망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가운데 힘들고 지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지금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진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불안은 더욱 심화되어 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8절 계속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때에 주어지는 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마귀의 존재를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자와 같이 택함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자기 백성들은 잘 건드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닦이신 거예요. 그래서 틈을 주면 안 되죠. 마귀로 틈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성령 하나님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를 떠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더위와 볕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있었기에 선지자 에스라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에스라 8장 22절 23절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그들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대적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때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 중에 주어지는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모든 일 속에 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절 계속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기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때에 주어지는 은혜, 그것은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가 임하여 기업을 얻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사모하는 이 일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황무한 때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내게 기업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를 섬기고 주의 몸되기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치료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때가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부터 우리들의 삶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들에게 은혜의 때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역사가 있길 바라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그런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셔서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기업을 상속으로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은혜의 때가 나 자신과 가족들과 교회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때가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우리들의 삶이 헛되지 않고 우리들의 삶에 간증이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넘쳐나서 은혜의 때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